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승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그 아픔을 이겨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손쓸 수 없는 크나큰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절대로 자신의 그 고통의 근원을 제거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한 그 고통과 비참함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입니다. 누구죠? 한나입니다. 자신에게는 이 고통을 풀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참된 위로가 안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랜 시간 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 자녀 중에, 내 친정 중에 결혼은 했지만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행복한 단꿈을 꾸며 자녀 계획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병원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그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옆에 자신보다 늦게 결혼한 부부도 아이가 들어섰는데 우리에게만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 그들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갖는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말 못한 문제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고통의 끝이 언제 끝날지,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이가 없지만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아이가 생긴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부부는 지금처럼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장은 너무 가난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힘들게 하더라도, 그리고 그 당사자가 병들었지만은 정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음성이 있다면 그 아픔도 이겨나갈 것입니다. 좀 더 쉽게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 얼마나 길게 갈지, 과연 끝은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해결할 가능성도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절망하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포기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한나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녀에게는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적으로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레위인으로서 부유한 명문가의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 은혜도 있었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오직 기도했다는 것.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의 말기로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도 암흑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찾아갔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주변이 어둡고 신앙적인 것이 약해지라도 그 가정은 경건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갔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부 다처의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은 성경적인 결혼 간에 이위되는 결혼의 모습입니다. 비록 구약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논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의도하신 옳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암흑시기인 사사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엘가나 역시 그 시대의 풍습을 따라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를 두고 불임나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인 결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녀가 없는 한나의 괴로움은 압박감을 가지고 더욱더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많이 아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하반절과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짝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불임이 누구에게 있은 걸로 알고 계시죠? 우연적으로 유체적으로 연약해서 아이를 못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여시는 것도, 한나에게 그 태를 닫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과 맥추절, 초막절에 성막과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엘가나의 가족도 동일하게 그의 고향 라마에서 32km 떨어져 있는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브린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제물의 분기를 주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그 갑절을 주었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식이 없어 상심한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나에게 제물을 두 배까지 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브린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이로 인하여 더욱 한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남편의 사랑이 더할수록 브린나는 그 한나를 너무나 괴롭혔다는 거예요.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더할수록 더욱 괴로워하고 조롱하는 브린나로 인하여 마음이 상상조각난 한나는 그 슬픔으로 인하여 음식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는 것. 그 한나가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 한나를 남편은 계속적으로 위로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으로, 물질의 풍족함으로 메우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 한나의 그 마음은 구멍이 난 것처럼 그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 너무나 아파했다는 것.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한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담아 않는다 해도 여전히 생기지 않는 아기에 대한 갈증과 간절함은 남편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봐도 공감이 되는 서럽고 비통한 상황 가운데 한나는 조금 다른 반응을 취합니다. 한나와 브린나의 경우에는 성경의 라이가 레아 그리고 사라와 하갈의 관계에 닮은 듯 합니다. 라헬과 사라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거나 행하였습니다. 혹은 개인의 힘으로 대항을 함으로써 이런저런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감정적으로 맞서서 브린나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대항할 거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 뭔 일을 할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신의 편이 되어줄 남편에게 가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식 없음과 브린나의 질투라는 이중고의 억울함 상황 가운데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악으로 분명히 맞았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 갔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는 이 고통 중에 누구에게 엎드려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나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 것인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한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태를 닫으시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태를 열 능력이 있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아픔, 자신의 그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 예수님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한나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는 것.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유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유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유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내 고통을 봐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이 아픔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나의 기도는 고통 때문에 눈물과 함께 시작된 기도지만 한나는 자신의 고통에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또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릴 것을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자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헌신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다고 어릴 때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잠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아들이다. 그래서 너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나도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짧게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것. 그에게 남편이 있었잖아요.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것. 가져와서 하나님께 토해냈다는 것.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고난, 아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한나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리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오셔서 나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교회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고 계시잖아요. 믿고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것.
둘째로는 한나의 기도는 마음의 고통을 쏟아내는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마치 속으로 신음하는 것처럼 소리도 못 내고 기도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큰 고통, 그 아픔. 한나는 소리도 못한 채 기도했습니다. 시편 6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말씀처럼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심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 여러분들 눈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울지 않는다고 해요.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눈물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냥 있지 않잖아요. 119를 부르든지 아니면 좀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말하잖아요. 그런 아픔 가운데 혹시 말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한나는 그 큰 아픔 가운데서도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도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고통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오직 아버지께,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각오. 우리도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시험이 오고 아픔이 와도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한나의 기도는 간구와 함께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간구와 함께 헌신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간구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성화 형식으로 기도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심지어 자신의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깊이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그 심령을,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아들을 달라고. 그리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릴 것을 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은 한나의 기도의 본질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간절함으로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는 성소문 곁에 있는 감독 자리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한나의 그 고통하는 그 입모양을 보았잖아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은 한나의 입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주목했겠죠. 그런 가운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받아들여졌던 정상적인 기도 방법은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향과 제물을 준비한 후에 예배 의식에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히브리인들은 말없이 하는 묵상 기도를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갖는 공동 식사에서 포도주를 가하게 마셔서 취하는 이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오해를 했다는 것. 술 취한 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엘리는 한나에게 포도주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끊으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유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지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시고, 그리고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곡했다는 것. 비록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무지와 우담 때문에 한나를 책망했지만 그는 곧 한나의 내적인 심령 상태와 소리 없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죠? 성경은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교회 앞문에 나가고 나서 그때 어떻습니까? 다시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시 가는 겁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만은 예배를 끝나고 이 교회 문을 앞서 나아갔을 때 다시 그 짐을 지고 가는,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우리와 똑같은 삶의 문제와 결핍으로 고통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마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홀가분하게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몸에는 아이가 없잖아요. 아직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한나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평화, 기쁨, 심적으로는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그 평화,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그 한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힘들어요. 상황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평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러하셨어요. 상황은 정말 좌절하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그 평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졌다는 것, 그것이 분명히 한나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도로 이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오직 기도 안에서.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에게도 남편이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들 요소가 있었지만은 그는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 고난을 이겨나갔다는 것. 성도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있었다는 것. 우리도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흔들어 볼까? 약하게 할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셨고 한나는 그토록 소원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주께 드린 약속대로 그 아이를 젖먹이고 잘 양육해서 주님께 그 아이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좋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라본 것이 한나 개인의 고통이고 아픔이고 신앙이었다면 그 배후에서 완전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한나의 태를 닫으셨고 때가 되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녀의 태를 다시 여셨을까요?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신전체제에서 사울과 다윗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왕전체제로 바꿔가는 가도교적인 1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모세 때의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태동한 이래로 사무엘이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신전체제가 끝이 나고 백성들에게 요구에 따라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는 때였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가도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종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그 종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때의 사무엘을 허락하셨고 한나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신전체제의 마지막 사사로서 왕전체제를 수립하는 데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하여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택한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진실하게 따르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큰 역할의 담당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라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배우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스토리, 그 가정의 스토리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 모든 그림을 그려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그림을 그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밑그림을 지금도 그려가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의 인생, 우리의 교회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조금씩 그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곳에 복종만 하면, 그 말씀에 복종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자신이 이 놀라운 일에 서임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개인의 큰 아픔이었고 수치였고 고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삶을 들여 구속의 역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하신 그 그림을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그려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정말 중요한 이 가도기에 한 작은 집안의 생활에까지 간섭하셔서 이를 통하여 전 구속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비하시며 일하시고 그 구속의 순례를, 바퀴를 굴려가고 계신다는 것. 한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의 바퀴를 끌고 가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순례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감정을 격동시키는 사람이 계십니까?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의 영향력으로 일시적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 평화, 그 은혜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한시라도 누구에게 와야 될까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마음껏 이야기하십시오. 성도님들 같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내 고통, 내 기뻐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토론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그 관계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런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금면 받으십시오. 그것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만을 의지했을 때 한나가 경험했던 그 평안함,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 모든 것 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깨끗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구속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려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적인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시각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 가운데서,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이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웃, 믿지 않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동료들,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얼굴의 근심의 빛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근심의 빛이 없고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관계 안에서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적으로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